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저기 비주얼 싱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써주셔도 되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 이름이 이렇게.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이 죽음에. 소리 빵 나고 할렐루야.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들리죠? 글씨 좀 묻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고 심각함을 하나의 말씀으로 좀 풀어보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인물은 이게 되네요. 이게 옷입니다. 진짜 쓰셔야 되고. 오늘은 좀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고요. 한나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한나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귀한 아들인지를 우리가 이름 뜻에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이 한나가 이제 그 아기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소원 기도.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소원 기도 한 적 많으실 텐데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실행해 옵니다. 어떤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만약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고 그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이유식을 하고 이제 스스로 웬만한 밥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에서 홀로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분 유의 사람을 가리켜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템플키즈라고. 템플키즈. 여러분 근데 템플키즈가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시연이 하율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축복인 것은 템플키즈의 특징이 뭐냐면은 템플키즈의 삶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시면 교회에다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잘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아주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제가 이거를 영어로 찾아서 was layer. 우리 저기 고기 먹을 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미디움 웰던 레이어 하잖아요. 그 레이어란 말이더라고요. 생고기, 희귀, 드문.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무엘이 어린 시절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말씀이 희귀해서 여호와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자랐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드물게 하신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었던 시대. 바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지도자가 타락한 시대. 그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던 시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엘리. 그리고 그 아들들 깡패들 아시죠? 그 성전에서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그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성전에서 행함에도 엘리는 얘들아 하지 마. 이 얘기 한마디밖에 안 해. 뭐 어떻게 혼내고 징계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타락은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자랐던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혼탁한 시대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굴 부르셨나요?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그 당시 모습하고는 대조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희귀해서 심지어 엘리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리고 가냘프고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책이거든요. 말씀으로 세웠던 지도자.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던 지도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라 난리 버거집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교리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딸딸 외울 정도. 그래서 종이 한 장만 딱 펴놓으면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신천지들이, 제가 좀 예전에 다녔던 뜨레주르라는 카페에 신천지들이, 걔네들은 정말 양심 없는 게 차도 안 시켜요. 그냥 떼거지로 왔다가, 근데 걔네들이 공부하는 거를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게 그려 사니까 내가 말하고 싶지만 무리가 너무 많아서. 근데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이 한 장을 펴놔요. 그냥 청년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안 보고 그걸 한두 시간 동안 한 과를 다 설명해요. 뭐 어디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미만이 신천지는 비주얼 싱킹을 공부한 것 같아요. 공부했을 거예요. 그 실제로 그림 그리는 거 아주 단순하게 그 특징들을 잘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은 그 당시에 혼탁했던 이스라엘의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말씀을 공부하고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 지도자,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역사적인 과도기에 활동했던 지도자예요. 그 역사적인 과도기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다가 이제 인간의 왕을 세우는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이끌었던 지도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영적으로만 지도자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적으로도 그 역사적 과도기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라를 세운 국부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정하는 게 있죠? 고정 맛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나오며 그들을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들을 송사하니라. 다시 일어나 바람 방에로 내려가니라.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죽었다. 느낌이 팍 오시죠? 이분이 죽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몇 살 정도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약 85세에서 90세 사이에 사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당시 연령을 봐서 굉장히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인물이라도 저는 이러고서 그런 걸 사람이기 때문에 뭐는 피할 수 없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이 본문을 제가 그 세월호 추모식 때 또 이거를 비 오는 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굉장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의 국부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었는데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딱 한 줄로 마무리합니다. 좀 아쉬워. 그 사무엘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에 1장부터 거창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단했던 존재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딱 한 절로 그가 죽음에 온 백성이 슬퍼했다. 이 단순한 절로 사무엘의 죽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인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말자. 너무 대단한 존재라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자. 그리고 내 모습이 지금은 너무 초라하더라도 너무나 열등감 느끼지 말자. 왜? 어차피 인간은 죽음 앞에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있죠.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까? 근데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몇 마디 정리 안 해요. 뭐라고 얘기했지 아세요? 그 화려했던 모세가 죽었는데도 성경은 별 얘기 안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음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는 더 허무해요.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백성이 그를 위해 40일을 애곡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본문들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음은 그렇게 중요하게 잔다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글씨를 엄청 잘 쓰는데,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예요. 그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터부시하죠.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 싫은 문제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숫자 잘 안 쓰죠, 이거. 아, 내가 반에서 4번이 됐어. 재수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이사 가는데 4층이 분양됐어. 고민해봐야 돼. 왜냐면,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자를 뭘로 많이 쓸까? F는 뭐, 포란 뜻입니까? 뭐, 그 사람. 근데 이 사자가 한자에 죽은 사자라고 생각해서 사자를 터부시죠. 여러분, 그리고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 이렇게 썼는데, 우리나라는 빨간색으로, 헐. 이름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그쵸? 어렸을 때부터 빨간색으로 막 이름 쓰면 친구끼리 쌈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빨간색으로. 지금 벌써 목사님 어쩌려고 이름을 빨간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뭐 피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근데 전례를 보니까는 그 호적이나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거나 지울 때 두 줄 정과 표시 하잖아요. 그때부터 유래를 따라 빨간색은 죽음을 상징한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리고 우리 허집사님 계시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불을 상징합니다. 그쵸? 이거는 죽음의 색깔은 아니에요. 왜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특별히 까마귀. 걔는 괜히 까매가지고 욕먹어요. 그쵸? 다 시커머니까는 뭐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 까마귀가 흉조가 아니라 길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자나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다거나 아니면 까마귀를 보면 뭐 재수없거나 막 까마귀가 온다 그러면 재수없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 속에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기 싫습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뭐는 피할 수 없다.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코앞에 닥쳐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얘기는 어제보다 뭐에 더 가까워졌다?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 그걸 생각하고 크리스찬은 더 많이 생각해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죽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을 제가 좀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이 한 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총 몇 번의 죽음이 있다? 3번의 죽음이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영적 죽음. 첫 번째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영적 죽음을 경험해요. 자, 이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이제부터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고 범죄하죠.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은 제가 요걸 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모두 다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유전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됐다.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경험합니다. 뭐 준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거든.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이 죄성에서 오는, 하나님을 거부한 시절부터 인간 안에 들어온 죄성,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니 실제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 죽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림으로 쉽게 표현이 되죠.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바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한 성경적으로는 70에서 80세 정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항상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보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땀을 주거나 흘려도 안 입고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성경적으로는 70에서 80. 그런데 요즘에는 몇 세 시대가 왔다? 100세 시대. 여러분 잘 보십시오. 70을 살건 80을 살건 100년을 살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진시 황제가 죽음을 좀 피해보려고 불로초를 찾아 열심히 다녔지만 그도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요새 그 이단들의 그들이 전부 다 자기는 안 죽는다고 얘기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마니 씨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안 죽는다. 신천지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거는 예언합니다. 죽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가르쳐도 분명히 어떻게 얘기할까요? 육체는 죽었으나 그 영은 그 김무식이 여자한테 옮겨졌다라고 할 거예요. 그 인간은 뭐 100살을 살건 어쨌건 모두 다 두 번째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여러분 여기 안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데이 좁네요.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원한 죽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이게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죽음은 뭔지 알겠죠? 안에서 팍팍팍 때리고 끝.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마지막 죽음인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얼마나 안정하고 있는지 질문. 히브리서 9장 27절. 어떤 말입니까? 네, 자신있게. 그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은 지금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두 번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물론 순서가 없지만 이 두 번째 죽음인 육체적인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이 이야기를 성경에. 근데 여러분, 심판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내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악인은, 성경에 얘기합니다. 악인은 영벌에. 거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이 말이 영벌이에요. 악인이 당하게 되는 벌, 영벌. 그 얘기가 영원한 죽음. 그리고 의인은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하게 질문을 해봐야 될 사실이 있죠. 자, 우리 좀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육체적 죽음을 당한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 악인은 영벌에,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의인은 영생,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많은 선행을 베푸고 살았는지, 아니면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죠. 딱 한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의인이다 악인이다를 정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뭐냐면은 이게 뭐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인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 없어요. 거기다 다른 기준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로 내가 너를 악인으로, 너를 의인으로 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또 그려줄게요. 예수님은 그리기 쉽습니다. 십자가 하나만 그리시면. 예수님 오셨습니다. 수염도 있으시겠죠. 머리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대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해. 그걸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대한 거죠? 문전막대하고 구주로 믿지 않고 내 죄를 사해준 존재로 내가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기분 나쁜 말로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죄가 여전히 사해지지 않았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첫 번째 죽음인 영적 죽음인 상태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죽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앞에 어떤 모습이냐면요. 황당한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혼자 섭니다. 혼자 섭니다. 죄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벌에 처한다 했습니다. 영벌은 다른 말로 영원한 죽음이다. 잘 보세요.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영벌, 영원한 죽음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인생에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삶에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 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교제하지 않았으므로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것이 영원한 죽음을 당했다. 영원한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 열어야죠.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 미치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약도 그렇잖아요. 그 약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약만 먹으면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모든 병이 한 번만 먹으면 싹 나요. 의심하고 안 먹으면 그 약의 효력이 없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하고 먹으면 그 약이 그때부터 효력이 있듯이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때 죄가 용서됩니다.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의롭게 여겨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으니 누구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첫 번째 사단이 영향을 줄 거야, 못 줄 거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죽음을 벗어났다. 아까 영적인 죽음,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죠? 이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자, 여기에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신발이 같이 쓴 거야. 변호사. 예수님 변호인이 되셔서 막 치려고 할 때, 아버지, 의종이는 안 돼요. 얘는 내가 피 주고 산 당신 아들인데 아시죠?
않는다. 성경에 보면 심판을 안 당해요. 그리고 영생은 영생. 자, 영생을 다시 풀어드립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 영벌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긴 살아요. 다 죽음이라고 해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접이란 말 있죠?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 있죠? 같은 말. 예수님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또 칭의라고, 성경에서 의롭게 여겨졌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로 옷 입었다. 의롭다고 여겨졌다. 제 예수네?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심판받지 않는다. 같은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안 당한다? 영원한 죽음 당하지 않는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영생 얻었다. 여러분, 요거요 논리적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럼 나는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받는 것은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무덤을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 70, 80 얘기하지만은 100세까지 산다고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우리에게 주어진 이 70년, 80년, 아니 10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리 엄마 아빠 들어보니까 실수를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이 70년에서 100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돈 벌고 면류관이니까 명예 쌓고, 아니면은 권력을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쌓으라고 이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돈 중요하죠. 명예 중요합니다. 권력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는 권력이 있어야지 밥도 좋은 자리에서 먹더라고요. 저는 지방에 가면은 저 구석탱이거든요. 스페어로 이렇게 마련했는데 이게 밀리고 제가 막내거든요. 거기서 먹고 아주 기분 좋게 제가 먹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권력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주관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언젠가는 다
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해요. 돈 필요합니다. 버세요. 그렇다고 그럼 나 오늘도 돈 안 벌래.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명예 되도록이면 올라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향력도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산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 그건 아닌 거예요. 놓고 가야 되거든요. 놓고 갑니다. 안 간다? 저한테 약속하세요. 나는 안 죽을 거니까 혹시 내가 죽는다면 모든 재산을 목사님께 넘기겠어. 쓰시겠어요, 그거? 저는 좋죠. 저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우리에게 왜 이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을까? 저는 딱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구나. 이 시간, 이 80년의 이 시간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나처럼 예수 믿도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이 인생이 7, 80년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리고 나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사람이요, 이것과 첫 번째와 세 번째 죽음의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결론적으로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 단어를 보면 되게 웃겨요. 빡했습니다.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버킷이지만 빡했습니다. 양동이 리스트? 여러분 어머님은 중세시대에 좀 나쁜 말입니다. 자살을 할 때 많이 보시죠. 목에 밧줄을 메고 양동이에 올라가서 바켓스에 올라가서 이제 죽음의 순간이 되면 그 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킥 더 버킷,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일, 죽기 전에 내가 꼭 가봐야 될 곳, 이것이 우리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뭐 100가지 쭉 적어가지고 그 실천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 작성하셨나요? 우리 박영희 선생님 하신 것 같은데 좀 가볼 거. 근데 제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거 우리 평생의 버킷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버킷리스트 1순위, 2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첫째 죽음과 셋째 죽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오늘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 먼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산 거야? 그런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을 근거로 오늘 하루의 삶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에 옮기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감아보시죠.